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놀라거나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전한 복음 메시지의 후반부입니다. 3,000명을 회심한 것으로 유명한 베드로의 이 복음 전도 메시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앞부분은 어제 본문으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복음 메시지의 뒷부분으로 나사렛 예수의 행적과 그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알고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찔리는 내용을 활용하여 관역 정중앙에 맞는 화살처럼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 후반부를 베드로의 맞춤형 복음 전도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베드로의 전도법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것을 또 영의 양식으로 먹고 베드로를 사용하신 성령님의 지혜를 배움으로 우리가 만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일상 가운데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가 전한 복음 선포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어떤 논증 과정을 거쳤는지 총 4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이 공감을 통해서 마음을 열었던 것이죠.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네,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가 기사와 표적을 하겠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베드로는 그들도 알고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데 필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데 필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표적을 행했다는 것에 대한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현대인들에게 얘기하면 그런 거는 다 과학적 상식과 어긋나는 옛날의 신화적인 이야기야 이렇게 부인했을 건데, 옛날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봤으니까요. 예수님이 표적을 했다는 거 다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게 장애물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믿음을 갖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가 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지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으로 생각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부활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장애물, 이런 마음의 장벽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에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베드로가 전 핵심 메시지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언급한 주가 곧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증거로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가 봤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베드로는 길게 시편을 인용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핵심 메시지로 이후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부활에 대한 선포를 했던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처럼 예수님이 누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요. 네.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는 메시아다, 이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온다고요. 돌이 날라오거나 예수님 영접하거나, 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베드로처럼 이제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을 만났다면 예수가 누구인지부터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필요한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따라 다를 건데, 제가 최근에 대학원에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원우들 같은 전도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거기도 이제 청년부가 있고 이제 금요 철야 이렇게 예배 끝나면 거기도 11시가 된다고 하는데, 끝나고 나서 상쾌환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상쾌환이 뭔지 아시나요? 상쾌환이 뭔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네,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아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상쾌환이 뭐냐면 숙취 해소하는 겁니다. 숙취 해소. 예,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청년들이 그 상쾌환에다가 포스트잇에 딱 붙이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디 위에 청년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그 이제 술집에 찾아가서 이제 술집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같은 청년들한테, 술 마시는 청년들한테 11시면 이제 집에 갈 때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상쾌한으로 전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받았던 청년 중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어떤 청년은 저도 교회 다녀요, 이런 청년이 있고, 어떤 청년은 제가 술을 마시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반응하기도 한다고 하고,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전도가 돼서 교회 찾아오는 일도 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술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상쾌함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저는 이제 사실 유치부잖아요. 유치부로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 개교 최초로 해보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될까? 얘들아, 교회에서 물놀이 하자.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물풀장을 좀 만들어 놓고 아이들과 좀 신나게, 우리 아이들도 놀지만 또 그렇게 예약했을 때 아이들이 이런 물놀이가 복음 메시지로 또 왔을 때 복음을 전할 거지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다니엘 어린이 금요기도회 끝나고 한 10시 반쯤에 끝나고 나가서 아이들과 이제 이 야밤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한 2주 정도 있었는데요. 참 그 안에 찔리교회 이 여름이 너무 좋잖아요. 여름밤은 하나님이 산책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 또 우리 교회는 이 장소가 너무 좋잖아요. 주변에 그 야밤에도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참 좋아서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몇 명 이렇게 뭐 지난주도 한 10몇 명 이렇게 그전주도 한 20명 정도 이렇게 전했던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로 하면 그 마음에 한마디가 확 꽂힐까라는 연구를 좀 해보게 됩니다. 혹시 좋은 지혜가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베드로의 논증 전략을 보면은 다윗의 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다시 말하면 청중들이 권위 있게 여기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다윗의 시편을 이용했습니다. 다윗은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인물이죠. 오늘날의 짧은 본문 안에 다윗의 이름은 4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과 부활에 대한 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권위 있게 들렸고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를 접해보지 않는 한국인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말이 권위가 있을까요? 저는 뭐 있으면 좋겠지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는 누구의 말을 인용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있었을 때 2009년도에 강호동이 진행했던 무릎팍도사 혹시 아시나요? 거기서 박진영 씨가 나왔습니다. 박진영 씨가 나와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면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신이 계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박진영이 구원파인가 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런 게 잘 몰랐고 사람들이 박진영이 탤런트 그 유명한 박진영이 신에 대해 언급을 했어라면서 굉장히 기독교 내에서 화제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 CCC 여름 수련회 갔는데 거기에 이제 새가족 새신자들 있잖아요. 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메시지 중간에 박진영의 인터뷰 내용이 들어가긴 했었습니다. 박진영이 말한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누구겠냐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박진영만 해도 뭐 저희 세대는 익숙할 수 있지만 다음 세대에는 그다지 친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10년간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이 권위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 좀 생각해봤는데 아마 이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두 캐릭터는 뭐 실존 인물은 아니죠. 영화 속 가상의 인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것입니다. 2014년에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라는 영화가 상영했었는데요. 나름 흥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당시 하늘고등학교에 교사로 있었을 때였는데 2015년 1월에 이제 북한 학생들 대상으로 미국에서 예수전도단 선교사들이 와서 2주 동안 캠프를 하며 미니 DTS로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캠프 동안 많은 강의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학생들이 가장 뜨겁게 반응했던 메시지는 바로
캡틴 아메리카와 윈터 솔저의 대화 내용 일부를 틀어주면서 메시지 중에 그 대화를 인용해서 종과 자유인을 대조하면서 설명했던 복음 메시지였습니다. 이 북한 아이들에게도 캡틴 아메리카의 대사가 아주 권위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이 엄청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했었는데요. 1397만 관객 동원했었죠. 혹시 보셨나요? 저는 봤는데 아이언맨이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 지구를 구하는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인류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메시아의 모티브는 큰 감동을 주는구나. 그런데 결국 다음 세대들에게 아이언맨을 구세주로 심어주는 거 아니야? 이거 음모인데, 곤란한데.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엔드게임, 이걸 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점으로도 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 너 아이언맨 좋아해? 아이언맨 진짜 재밌지 않냐? 나도 좋아해 하며 이제 마음을 여는 거죠. 그리고 혹시 엔드게임 봤어? 거기에서 아이언맨이 자기 희생해서 지구를 구하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더라. 근데 어벤져스는 영화지만 정말로 자기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한 분이 있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그렇지만 아이언맨은 사람이라 죽으면 끝이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는 것이죠. 네, 이렇게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권위 있게 여기는 대상,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대상, 이게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주부는 뽀로로로 해야 되나? 네. 자, 네 번째, 이제 예수님의 베드로의 이 복음 전도 전략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뭐였냐? 죄를 자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다윗이 얘기한 주라는 것과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봤다고 증언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립니다. 너희가 그를 죽였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36절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였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죠. 그냥 사람을 죽인 것도 죄가 큰데 메시아를 죽인 죄는 얼마나 클까요? 내가 메시아를 죽였다니. 이걸 깨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 결과는 내일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유명한 표현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공감도 하고 마음도 열고 예수님의 주되심과 부활도 전해야 하지만 결정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필요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표적을 행하며 사람들의 신뢰, 기대를 얻었고 결정적인 복음 메시지는 뭐였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때도 그랬죠. 대화를 이어가다가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사마리아 여인의 수치심과 죄를 자극하는 말이었죠. 그걸 통해서 영적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영국의 영적 각성을 이끌었던 청교도들, 이들도 이 죄에 대한 각성을 전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겼고 이에 대한 많은 책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요즘같이 프라이버시가 강한 현대인의 정서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혹시 죄에 대한 책망이 부담되고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고백하며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함으로 자유와 평안을 얻었다고 간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비춰서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네, 당신의 자녀들 집 밖에서 헤매는 잃은 양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각자의 마음에 전도를 하기 위해 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지혜를 얻었으니 우리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을 통해 마음을 열고, 두 번째 믿음을 갖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여기선 부활이었죠. 세 번째 청중들이 권위 있게 여기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었죠. 네 번째 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를 구할 때 베드로의 입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의 전도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배웠고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당신의 잃어버린 집 나간 탕자 같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한 마음을 더욱 품고 어떻게 기도할지, 어떤 말을 할지 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수많은 정말 하나님 몰라서 지금도 배회하고 방황하는 많은 집 나가서 미아처럼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천국과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